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 염려, 어둠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에둘르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삶이 저주를 받을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주받을 자리에 있는지 복을 받을 자리에 있는지. 지난주에도 제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남녀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책을 읽고 나면 인용을 할 때 꼭 출처를 밝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 국민일보 미션 라이플 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뒤에 보면 책이 두 가지 광고가 들어와 있는데 맨 밑에 게 보면 하나는 왜 예수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흔히 있는 책 이름이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자기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할 때 항상 첫 번째 날, 첫날 제가 할 때 기독교는 종교, 기독교 종교를 구별해냅니다. 이 조정민 씨가 지었는데 이 목사님이세요. 온갖 종교를 가고 불교에 기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소 타이틀이 하도 마음에 닿아서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니까 책을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 앉아가 인터넷을 막 정리하면 그 책에 대한 서평이라든지 이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이 내게 뭐 큰 감동이나 감격도 없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내가 믿는 존재를 신이라는 존재를 감동시킬 것이고 그래서 감동된 신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그게 커트라인이 없고 막연합니다. 어디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 불교계 거성이라 했던 그 성철 스님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밝혀내면서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종교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걸 누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리에 있습니까? 복을 받을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책 속에 요약된 속에 제가 하도 신기하고 그래서 참 이거 정말 멋있다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얘기다. 그걸 잠깐 인용을 좀 할게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버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새벽 일찍이 하루 종일 돈 버리는데 뭘 망쳐놨어요? 몸을 망가뜨려놨어요.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산다고요? 병 고치게 돈을 또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땅에 온 지가 10년 세월입니다. 10년 세월인데 인구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병원은 점점 늘어나요. 대한민국에서 이 소도시에서 병원이 가장 많은 데가 통영이에요. 여러분 그거 뭐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누구하고 가는데 목사는 진짜 통영에 병원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굴 까는 철이 다 돼 갑니다. 이제. 통영에 아주머니 할머니는 대부분 굴을 많이 깝니다. 겨울 내내 굴 까서 여름 되면 병원에 다 갔다가 드리는 겁니다. 뭐 다 맞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열심히 힘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는 이제 그 돈을 어디 갖다 쓰느냐면은
몸 고치는 데 갖다 쓴다. 그리고 온전히 고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은 이처럼 부조리한 삶, 이 모순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몸 버려가면서 돈 버려서 돈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또 몸 고치는데, 병 고치는데 다 쓰고. 근데 이걸 정상적인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풍조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이 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몰려간다고 답이 아닙니다. 활짝 뚫린 대로가 빨리 갈 것 같지만 그 끝이 전리백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가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진리가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주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복을 받을 자리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순 속에 살아가면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조리와 그 불합리한 것들. 그럼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삶을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치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흡연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라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진리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모순에 빠져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리가 답이라면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삶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경이 답이라면, 하나님이 답이라면 그 삶의 모습은 반드시 변화가 있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한 주 안에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는데, 이번 신방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답은 원래 새로 뽑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받아야 될 것이 도대체 뭔가? 버릴 것은 뭐며? 취할 것은 뭔지? 그래서 낱낱이 내가 질문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버릴 것이 뭡니까? 변화받을 것이 뭡니까? 진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비추어서 우리는 반드시 변질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축복의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직하게 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삶의 있는 모습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하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5절 중반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면 성도가 사는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주받는 모습이 있고 복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그대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은 사람, 자동적으로 이 사람 하는 게 마음이 떠나게 되겠죠.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첫 번째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하라. 이거는 모든 세상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규범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이 예레미야 10절, 아니 예레미야 자체가 그래요. 예레미야 자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그 육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떠나고 그 인생 결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주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주가 아주 상황적으로 막 고통, 힘들고 안 되는 걸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를 줘.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니? 하고 이렇게 질문한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람,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경의 인물 중에 확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요. 대표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삶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 17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빛과 번쩍한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예요. 모든 것에 편리한 도시예요.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으로 삼은 그 롯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한 거죠.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기회를 주가지고 천사를 보내가 나오도록 탈출시키도록 했는데 재촉한데 안 듣고 그러다가 아내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두 딸이 둘러보니까 아버지와 같이 살 여자가 없으니까 술을 먹여서 큰딸 작은딸 아버지와 통관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반대하는 족속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요? 객관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도시.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전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징조의 말을 꼭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질적인 심정은, 우리의 마음은 어느 편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더 커 보입니까?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식을 키우든 물질을 모으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세상 가치관이 더 크다면 우리는 지금 저주받을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주일날 오셨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빠진 것보다 낫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위로하면 가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든 성도들의 심령을 두들겨서 하나님을 세워가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 것 자체로도 만족하고 잘했다고 말할까요? 세상에 묻혀서 마음 다 뺏겨버리고 그래도 안 오면 찝찝하니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명확하게 두 길을 보였으면서 어디에 써 있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고 살아가나요? 롯의 결국을 오늘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은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기에 불나방이 죽을 좁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너무 화려해 보이잖아요. 너무 좋게 보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기며 사셨나요? 적당히 타협해서 양다리 걸치고 사셨나요? 혹시 불나방이 내서 그 속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겨우 명명만 유지하는 무늬만의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나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아픕니까? 왜 자꾸만 떨어진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길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으니까 그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오직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3장이면 그 모습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경건의 모양을 해서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세상에 밟히고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로 말하는 건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11절에 보면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고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불의를 취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자고새는 팔레스틴 지역의 그 암벽에서 이제 사는 새인데요. 이 자고새는 자기가 알을 안 낳고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다가 품습니다. 그럼 품으면 어떻게 돼? 부화하겠죠. 그럼 부화하는데 요 다른 새 새끼가 부화해서 정신 차릴 만한 바로 우리 엄마 아니냐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좀 표현했어요. 우리가 품은 세상,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언젠가 그들은 그 세상은 나를 배신할 겁니다. 나를 수렁통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토록 정성 들여 부활시켜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고새 비유를 하면서 자기가 낳지 않을 그걸 다른 새를 품었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에 힘을 잃는 우리에게 왜 저주를 받을 것을 그랬을까요? 그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하나님 편에 있고 어떤 것은 세상,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고새가 아닙니까? 세상 것을 가장 더 귀하게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요? 그 세상은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거기에 물질일 수도 명예될 수도 있고 내 취미일 수도 있고 반드시 우리를 슬프게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툭툭툭 일어설 주는, 내가 잘못 품은 알들을 다 깨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허망하게 만들기 전에 온갖 정성을 다 들여놨는데 그 결론이 다 나를 떠나간다면 이것만큼 더 비참한 것을 어딨겠으면 이게 저주예요. 아무런 결실을 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만을 안아야 하는 이 결론의 인생이, 이게 슬픈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끝까지 주장해 뭐냐면 이 신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과 12장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복음 전할 때 끝까지 따라다니며 추적하며 괴롭히던 존재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어둠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했던 그 바울이 11장까지 계속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의롭게 오직 믿음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리하면서 12장이 딱 넘어옵니다. 한번 12장 보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처럼 강조를 하는, 삶을 강조하느냐? 12장 1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물은 뭡니까? 내 거예요. 드림을 받는, 예배를 받는 그분 거예요. 제물 자체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내가 자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인생 삶이 있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다. 네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세상에 6일 동안 계속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만족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해 옵니까? 세상이 더 크다고 말하고 세상이 더 힘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믿음 지키며 살았던 그 삶, 그런 우리가 이전에 와서 함께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기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일 내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은혜 오니까 뭐 겨우 시간만 때우고 가잖아요.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을, 이게 영적 드릴 예배니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2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너는 세상으로 힘을 삼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면 오늘 성도의 책임이 뭡니까? 이 세대를 이기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것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 나라 향해 가면서 이 땅에 살 때도 성도의 모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에 11장에 그 많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렵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주고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제일남성교 성경반들 제일남성교들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데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인물 성경 68권째 공부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마는 한때 바울과 그 흠나는 복음의 길을 동력하며 참 좋은 동력자가 됐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다시피 바울과 동력이 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로마는 뭡니까? 핍박과 고통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데마가 지금까지 동력해 왔는데 지금 더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그 가면 일순간은 편안해요. 그 일순간 편안한 때는 그걸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다. 지금 우리는 로마를 향하여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의의 멸로관을 바라보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결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도 썼고 이 디모데전후서 13서를 쓰면서 그가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환난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다시 옵니다. 오셨을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난지 그 삶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게 똑같이 이상을 줄 것이다. 이게 우리 시대에 안 먹혀지는 말이에요.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다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데살로니가 잠시 편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로마로 향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내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절대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내 다 죽게 잔치자리에 있자. 우린 잠시 살다가 이 땅입니다.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 나라에 살게 될 때 복을 받을 것은 이 미래형이에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바울만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이 쓴 말씀이에요. 세상도 있는 것, 세상이나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습관들 가지고 있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오늘 내려오는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결단할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니라 결단하고 돌아서 방향을 정해 가면 우리 주님이 기다려 계시면서 우리를 그 능력의 팔로 이끄셔서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지 말아라. 다 지나간다. 내게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 그건 다 망할 것이다. 다 저주받을 것이다.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특징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22장까지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며 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은 모르는데 세상 사람은 왜 저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20장 9절에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오늘 위대한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생명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자꾸 쪼여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지금 소통 관계에 있다면요, 지금 당장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마음이 조금 기쁘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은 망해져 가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성도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꾸 근심 걱정이 사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그렇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프고 힘든데도 거짓과 제사적인 거 가지고 평안하다, 괜찮다, 그 정도 신앙하면 된다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은지, 그래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오늘 구절이 뭐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패에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자랑할 수가 있나요?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을 갔는데도 거기도 괜찮다고 주일 안 모았다고 하고 그냥 예배를 못서로 그냥 만족을 내버려둔 이것이 지금 그때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주인된 그 삶,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 주인된, 그게 주인된 그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보다 만물보다 거짓도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다 망했는데도 뭐 때문에 잘못된 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 거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이 여기 있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하고도 남지. 10절에요. 누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들 그 형체들 보응하나니. 아멘. 그토록 적당히 포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본다? 심장과 폐부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행위대로 보응할 거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게 자고세란 말이에요. 이게 뭐요? 첫 번째 사람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힘을 삼은 사람, 하나님이 눈치 못 챈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당보며 적당히 우리 비비지 말자고요. 적당히 포장하지 말자고요.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를 드러내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고 안 되면 말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편안함이 편안함이 아니에요. 차라리 주를 위해서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 영광인 이 눈이 열려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육체적인 조그만 안일 때문에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객관적인 답은 여러분 갖고 있어요. 성경의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두 종류로 정확하게 나눠놨습니다. 상가 내 말씀을 듣고 직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 뒤에 저주의 내용이 3배나 더 많아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의 형통과 삶의 편안과 그 유무 틀려요. 그 상관없이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은 또 나와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하죠. 평안의 본질이요, 기쁨의 본질이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복의 본질은 주님이 내가 함께한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염려 걱정이 생기다고 세상이 더 겁이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 나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의지와 의뢰는
똑같은 뜻을 반복했는데 성경이 항상 반복이 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에요. 값없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죽으시고 내 죄 대신에 모든 걸 다 갚으시고 죽으셨다. 대대에서 다 이루시고 사면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들은 질문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저주받을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복을 받을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있어요. 어떤 내 뜻대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유익이 되도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진리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지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의 이름이 그가 무엄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실장으로서 그 집에 갔을 때 그 인정받아 가정 총무에서 자리를 높였을 때, 노예의 신분을 벗어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바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인 그 통간을 요구했을 때도, 그 간음을 요구했을 때, 그런 불미선자도 그는 그 여인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게 왔어도, 감옥에 들어서도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때로는 잘 비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뜻하자게 누명 뒤집어서 너무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오르막 내리막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믿음 지켜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우리를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였더라. 믿습니까? 그것이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오늘과 같은 똑같은 두 모습이 나와요. 한번 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복원을 끝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지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어서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세상 풍랑이 오면 다 무너질 것이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의지하고 삽니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 허망하게 될 것이다. 고난 풍파에서도 하는 말씀 의지하고 살아, 말씀 지키고 살아서 그런 반석 위에 지어서 성장이 될 것이다.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요? 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세상을 의지하고 산 사람에 대해서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장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자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막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에 있다면 점점 말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강단 뒤에
소나무 있죠? 이 소나무 우리 몇 번 바꿨죠?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철나무가 멀쩡히. 그래서 우리 한때는 우리 김동훈 장로님이 그 파란 녹색 스프레이 갖다 막 뿌려놨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저게 죽어가는데 한 1년 정도만 걸려요. 광야가 그런 곳이면 처음에 살아있는 건데 점점점 죽어간다.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마음 뺏겨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말라가는 광야 건조한 땅이 있진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람의 모습이 광야, 사막 근근한 땅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모래에 지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8절 모습 한번 어떤 모습인지 같이 읽고 시작.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의 모습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같다. 강변에 뿌리를 뻗어서. 성경은 항상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뿌리를 바꾸는 사람은 열매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가무는 해도 때로는 환난과 풍랑이 오더라도 그 열매가 그 결실이 끝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시편 1편 가십시다. 이 말씀과 똑같이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아멘. 1절 말씀에 저주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힘을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이 즐거워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막 욕심을 내다 격정적이다. 사랑하다 기쁘다 감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의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신앙이요, 이게 처져 있다가도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면요, 삶이 막 역동적이 막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우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기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생명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사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야로 묵상될 때 이 말씀 우리를 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17장 8절하고 뭐가 다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뿌리를 내려놓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좋습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순절 부활절 같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말씀을 하지 않는 것 다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사람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한 그루라도 강변에 심은 나무가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꾸고 소원하며 여러분이 강조하고 여러분이 건면하고 간청하는 것은 수만 그루에 죽어가는 광야에 씻기운 남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가에 씻기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꽃피고 열매 맺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살아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 완전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돼야 돼. 성도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면 중요한 거지. 중요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라고요. 이 풍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의지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와도 이길 수 있기는 하면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요?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모든 걸 이기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물가에 심겨서 어떤 상황에서 열매 맺는 결실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